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9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인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미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걷다 보면 기쁜 때도 있고 슬픈 때도 있고 또한 삶 가운데 건강할 때도 있고 병약할 때도 있습니다. 재물이 풍부할 때도 있고 빈곤해질 때도 있고 자녀가 마음처럼 자라줄 때 기쁠 때도 있지만 마음처럼 자라지 않아 마음 졸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감정 중 하나가 바로 허무함입니다. 이 인생의 끝은 무엇일까? 이렇게 희노애락이 있는 이 인생이 왜 이리 허무하게 느껴질까? 우리는 다양한 인생의 변화에 몰입돼 있다 보니 이 종종 허무함으로 인생의 덧없음으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시편 저자는 우리가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합니다. 그리고 허무한 우리의 인생이 바라봐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시편 저자는 어느 날 자신을 비방하고 저주하고 다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 대해 비방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에 대해 저주하는 그 사람을 알았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배신감, 분노, 억울함 이러한 감정들이 가슴에 꽉 차 있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복수할까? 어떻게 그 사람을 내가 대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시편 저자는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혀에 재갈을 물려서 나는 상대방을 비방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결심을 하다 보니 어떠한 문제가 생기나요? 그것은 바로 마음에 자기 자신의 건강이 약해지게 되고 자기가 연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의 상처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꽉 차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러한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아래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비방하고 대적하는 그 사람도 또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누군지 깨닫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영육이 초췌해진 자기 자신도 모두 죄인에 불과하다, 허무한 존재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인생의 연약함과 허무함 속에서도 오직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에게 있는 이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영혼의 병을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건강케 해달라고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평안도, 환란도, 복도, 화도 주시는 주권적인 존재이심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시편 저자 같은 형편에 놓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문득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고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애쓰고 나름 노력하는데도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연약함이 보일 때, 죄의 모습들이 반복되는 죄가 보일 때, 내가 기대했던 또한 어떤 사람이 한없이 약해지고 작아지고 죄인인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 또한 이런 허무함 가운데 놓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만 의지하여 이 죄악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돕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죄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소망도 없는 온통 암흑뿐인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아니라고, 안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 가지고 이것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죄악 가운데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참된 소망을 전하는 증인들로서 이 사실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허무함을 또한 언제 느낄까요? 사랑하는 정성으로 키운 자녀가 언제부턴가 달려졌을 때 허무함을 느낍니다. 가까운 친구에게 속아 경제적, 심적 고통을 겪을 때, 배신감에 괴로워할 때 허무함을 느낍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우리는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의 시편 저자처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과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시련의 한복판에 놓아 두시지만 혼자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옆에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을 갖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분이시기에 오늘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 이 고난 속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인생이 허무하다, 덧없다,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젊은이들입니다. 그들은 3포, 5포, M포, 이 다포 세대라고 스스로를 지칭하며 이 세상을 포기하며
더덥고 허무하다고 어른들에게, 우리들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말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소망이다. 그분이 너를 붙잡고 계신다. 내가 그분을 바라본다면 독수리 날개에 올려간 같이 너도 날아오르게 된다. 새 힘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소망과 확신을 전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소망 없이 허무한 그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느끼는 분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의 허무함을 애써 외면하기 위해 세상의 쾌락을 쫓기도 하고 정신없이 분주한 일상을 보내며 생각할 틈도 주지 않으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해결하는 길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대림절, 우리의 마음에 그분을 모셔드림으로써 성탄절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대림절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허무함이 아닌 소망이 가득 찬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의 허무함 가운데 바쁜 일상으로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그것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에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이 세상 가운데 주께 영광 올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허무함을 느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연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 같고 허송세월 보낸 것 같고, 특별히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이 3년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었던 시간같이 무의미한 시간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세상의 쾌락을 쫓아봐도, 바쁜 일상을 살아봐도 문득문득 찾아오는 이 허무함에 어찌할 바를 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그렇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승진, 성공, 출세, 돈, 이성,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 앞에 달려나가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시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달려나아가 간구하며 주님을 온전히 모시기로 결단한 신촌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